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2장입니다. 잠언서 12장. 12장 17절에서 22절까지. 17절부터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 12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최고의 방역은 마스크다. 왜 방역이 마스크냐? 이게 호흡기 전염병이라 그래요. 숨을 통해서 전염되니까 마스크를 잘 써야 감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자꾸 쓰라 그러죠.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보기도 좀 별로 안 좋지만은 또 마스크 쓰는 게 내 안전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저는 설교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마스크 벗습니다만 여러분 이 교회만 아니라 어디 가더라도 마스크 잘 하시고요. 특히 이제 이번 추석 명절에 어디 가서 가족 만나러 할 때도 뭐 물론 가족끼리니까 뭐 지금 벗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또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아니면 마스크 쓰고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래서 여기 앞에도 칸마이까지 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모쪼록 이번 추석 명절을 무사히 잘 넘겨야 됩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즐거운 추석, 복된 추석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 생각나는 구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십계명 생각나겠죠. 무슨 계명입니까? 뭐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 것 같아, 그죠? 요즘 십계명이 좀 이렇게 사람들 관심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십계명 가면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많아. 몇 번째 계명입니까? 몇 번째더라? 아홉 번째 계명. 제 9계명. 뭐 아홉째 계명인 줄 모르고 8번째인지 9번째인지 잘 모르겠다. 괜찮아요. 뭐 그거 모른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 또 사실 천주교에서는 이 8계명이야 이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9계명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결국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십계명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1계명은 잘 아는 것 같아요. 1계명은 뭡니까?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도 많아. 그것도 하나님만 섬기라 뭐 이렇게만 알고 있더라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네 곁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만 섬기라. 물론 그런 뜻인데 다른 신을 두면 안 됩니다. 4계명은 뭐지요? 4계명? 네 번째 계명? 오늘 괜히 잘못 안 나오면 이것저것 물어서 힘드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 계명.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또 이 같은 말인데 신명기의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잘 살펴라.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도 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도록 나를 잘 살펴야 돼. 오늘 내가 주일인데 과연 거룩하게 잘 지켰나 살펴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적당히 지내면서 오늘 거룩하게 안식일 지냈지? 예배함 드렸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제대로 지키는지 살펴야 돼. 이게 안식일 계명이죠.
뭐 10계명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어요? 10가지 계명 다 중요합니다. 하나같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하고 대단히 밀접합니다. 다른 거 다 물론 밀접하지만 이게 10계명 가운데 말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범하는 거라. 그러고도 별로 그렇게 또 큰 죄의식 안 느끼고 지나가는 게 또 이게 9계명. 예?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 뭐 백색 거짓말은 괜찮다. 백색 거짓말은 괜찮다. 글쎄 그것도 거짓말인데 괜찮나? 윤리적으로 괜찮다 아니다 말이 많죠. 우리 하나님도 때로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는 않아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다. 거짓말은 누가 했습니까? 사탄이 했어요. 사탄이 거짓말을 지어내고 사탄이 거짓말의 시초다. 그래서 이 9계명이 특별히 우리한테 소중한 것은 우리 인류의 운명과 대단히 직결된 중요한 사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사건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했잖아요. 이게 인류의 운명을 영원토록 결정할 일이 될지 누가 알았나? 자자손손 다 죽음에 이르는 죄인이 된 것이 바로 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란 말이죠. 뱀이 다가와가지고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늘님처럼 된다. 이 말을 하니까 거기 속아가지고 보니까 진짜 그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래서 안 먹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먹으면 첫째 죽지 않는다. 둘째 눈이 밝아져서 하늘처럼 된다. 하나도 맞은 것이 없어. 눈이 밝아져요? 오히려 마음이 더 죄로 어두워졌어. 하나님처럼 됐어요? 아니, 죄인이 됐어. 죽지 않아요? 반드시 죽게 됐어. 이 사탄의 말은 하나도 맞는 게 없어.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근데 요즘도 그래요. 이거 사탄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 진짜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과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된 거 아니야? 지금도 속아가 그게 사실인 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이지. 그래서 안 줄라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다. 사탄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성경 말씀은 안 믿고. 선악을 아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선악을 아는 것이 마치 하나님 되는 조건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 사탄이 지어낸 거짓말이고.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악을 알지도 못하시는 분.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악까지 알아버렸어. 이게 잘못입니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선을 이루시고 악을 알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선악을 다 알아버리니 이게 죄인이고 타락하고 멸망이 이를 사탄과 같은 더러운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사탄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거짓말, 하나도 맞는 말이 없어요. 그럼 왜 사탄은 왜 거짓말을 해서 이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랬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에게 대하여 이렇게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9계명은 조금 더 그 의미를 따라 해석을 하면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이 이웃에 대하여 해를 끼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거짓말이 얼마나 우리 인류에 두고두고 큰 해를 끼친지 몰라. 이건 최악이에요, 최악. 멸망이 끔찍한 재앙에 이르게 했으니 이보다 더 큰 해악이 어디 있냐 이게. 치명적인 해를 끼친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이 치명적이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영원한 저주를 받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옥 밑바닥에 떨어뜨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9계명은 우리에게 참 아쉬운 게 아니지,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기억이 남아있는 계명이다. 어떻게 보면 가슴에 사무치는 계명이에요. 이게 10계명, 9계명이. 그런데 우리는 9계명을 볼 때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긴다. 대단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게 구계명을 볼 때마다 아담과 이브의 실수, 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간 아담과 이브의 실수를 기억해야 돼요. 정말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돼. 또 내가 거짓말을 해도 안 되겠고, 속아서도 안 되고 속여서도 안 되지. 예?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구계명 볼 때마다 그 마음을 먹어야 돼요. 야, 이 아담과 이브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그 거짓말 때문에 인류 전체가 큰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진짜 거짓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르겠구나. 이 구계명 볼 때마다 그래, 거짓말하면 안 되지. 가슴 속에 새겨놔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구계명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많아요. 뭐 살다 보면 거짓말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뭐 큰 문제 안 되면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큰 문제 안 될 리가 있나? 진실을 말하는 것과 거짓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성경에 두고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쉽게 넘어가 버린다. 오늘 솔로몬도 그 거짓을 말하는 것과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영원히 보존되느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 되느냐, 그 결정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입술이 진실한 입술인지, 우리 혀가 거짓된 혀인지, 거기 달렸다. 말에 우리의 영원한 삶과 멸망의 인생 결정 짓는 겁니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정말 어리석고 정말 헛된 인생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 거짓말을 소홀히 여겨가지고 내가 거짓의 죄 때문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 돼야 되느냐? 영생의 길을 가야죠. 그러니 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진실한 말을 항상 우리가 하려고 늘 마음을 그쪽으로 둬야 된다. 뭐 거짓말도 괜찮아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의 명수 그러면 뭐 역시 사탄이죠. 거짓의 조상,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거짓말만 한다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다르다. 우리 주님은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는 거짓이 하나도 없어. 다 진실이야. 예수님 말씀하신 특징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리 중에 진리. 우리 예수님 그냥 진리도 아니야. 진실로 두 번 하면 이거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최고의 진실을 말해준다. 영원한 진리를 말해준다. 참 진리를 말해준다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진리의 왕이시라. 빌라도 총독의 재판받을 때 그 말했죠. 나는 진리의 나라, 진리를 증언하러 온 진리의 왕이다. 그러니까 빌라도 이 사람은 그 세상에서 말하는 왕하고 다르구나 딱 알아챘잖아요. 그리고는 이 사람 죄 없다고 그랬는데 뭐 대제사장들이 막 억지를 부리면서 자기를 왕이라는 자를 놓아주면 가이사 황제에게 반영하는 거라고 이러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줬죠. 진리만을 말씀하신 주님, 그분은 진리를 위하여 십자가에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비록 죽으셨으나 진리는 생명의 능력이라 죽어도 다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왜?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로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온 천하에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믿어도 좋다. 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사기꾼이다, 거짓 선지자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았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진리의 왕이시다. 깨닫는 거죠. 그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극히 어려우시고 지극히 선하시고 오직 진실하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이고 얼마나 어려우신 분이냐,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시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 다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가 뭐냐? 진실, 진리의 자리라. 진실하신 주님만이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나 거짓을 따라간 자는 다 멸망당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암논 왕자가 있어요. 왕자예요. 그것도 뭐 세상을 정복한 다윗 왕의 왕자. 그것도 이 왕위 계성 1위야. 최고 인정받았던 그런 암논 왕자인데,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거짓말 잘하는 친구를 가까이 해가지고 그 친구 말을 듣고 아프지도 않은데 몸이 아파도 거짓말하고, 다윗 왕에게 다말 공주가 와서 직접 구운 과자를 나에게 먹여주면 내가 병이 나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허락해서 다말 공주가 참 그렇게 그래 가서 과자 하나 구워줘라. 그렇게 구운 과자 먹고 싶다니까. 갔다가 그만 그 암논 왕자가 다말 공주를 자기 욕심대로 강간하고 버리고 말았죠. 자기 욕심은 채웠지만 그가 한 거짓말의 대가가 뭐냐? 2년 후 압살롬이 복수의 칼로 그 암논 왕자를 죽여버립니다. 솔로몬이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2년밖에 못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거짓말한 대가로 2년밖에 못 산다. 그럼 누가 거짓말하겠어요? 앞으로 거짓말하면 2년밖에 못 살아. 그럼 다 안 할 거야.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2년밖에 못 살다니. 저는 앞으로 한참 더 살아야 되는데요. 앞으로 창창한 인생이 남아있는데 2년밖에 못 살다니. 암논 왕자가 얼마나 참 젊고 그래. 근데 2년밖에 못 살았어. 이럴 줄 알았으면 거짓말하지 말걸.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는 말을 왜 못 깨달았냐.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만 거죠. 자기 생명과 거짓말을 바꿨다. 그래서 우리가 왕자라도 거짓말하니까 그 인생이 참 바람에 날아가는 구름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이거죠. 하물며 우리 같은 인생이 어쩌고 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진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살 길이 열린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영원한 멸망의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자꾸 그거 본받고 그거 바라보고 그 흉내 내다가는 나도 사탄과 함께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하마 장난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재밌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속아넣으면 얼마나 재밌어. 그러니까 그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있잖아요. 심심한데 늑대가 왔어요. 거짓말해서 동네 사람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고 막 쫓아오니까 얼마나 재밌어. 내가 거짓말에 속았네. 저 바보같이 흘러벌떡 뛰어오고. 거짓말이에요. 한두 번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늑대가 왔는데 아무도 안 가잖아요. 저 또 거짓말로 장난쳐요. 이제 속나봐라. 그러는 바람에 양도 다 죽고 양치기 소년도 늑대 물려 죽었다. 네? 어리석은 거짓말 때문에 자기가 멸망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면 재밌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참 어리석은 길이다. 그런데 왜 거짓말하면 재밌고 진실을 말하면 힘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혀, 거짓된 입술을 가진 인생으로 이 세상에 났어요. 그래서 거짓말은 안 가르쳐도 잘 배우고 진실은 가르쳐줘도 잘 못해. 참 어렵죠. 진실하게 하려면 애를 써야 돼요. 거짓말은 애 안 써도 저절로 돼요. 그냥 노력 안 해도 툭툭 튀어나오는 게 거짓말이야. 이런 죄인이 어떻게 진실을 말하고 살 수 있나. 참 힘듭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진실로 하시는 그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자꾸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날마다 마음에 묵상해야 돼요. 내 마음에 진리신 주님 말씀이 자꾸 쌓여야 돼.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온다잖아요. 거짓이 가득하면 거짓이 나오고, 진리가 가득하면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자꾸 외워야 돼. 마음으로 묵상하고 입으로 자꾸 외워야 돼. 성경 말씀 외우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 많이 외우면 우리 입에서 이 입술이, 거짓된 입술이 변화되어가지고 자꾸 진리가 나오는 거야. 자꾸 외우니까. 내 혀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밤낮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늘 입에 오물오물오물 외워야 된다. 묵상한다는 말이 입 딱 다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그럼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묵상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엎조리는 거야. 자꾸 그걸 또 읽어보고 또 읽고 또 소리내서 자꾸 다 반복하는 거, 그게 원래 묵상입니다. 그래서 자꾸 되뇌어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자꾸 소리를 내어서 작은 소리로 옹알거리면서 말씀을 자꾸 되새기다 보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묵상을 해요. 마음의 묵상은 마음속으로만 묵상하는 게 아니고 입술로 자꾸 옹알거리면서 되새기는 거다. 그래서 말씀 묵상, 말씀 암송, 사실 같은 거예요. 암송하려면 자꾸 반복을 해야 외워지지. 한번 딱 읽고 외운 사람 누가 있어요? 천재라도 그렇게 안 돼. 모르지. IQ 200 되는 사람은 한 번만 눈 축이만 봐도 다 외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10번, 20번, 100번 외워야 돼요. 또 되풀이해요. 하면 그 외워졌다는 것은 내 마음에 딱 간직이 된 거예요. 간직되지 않고는 안 외워집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외워서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이 줄줄줄줄 달려있고, 그래서 우리 입술이 거짓된 입술도 진실한 입술로 변화되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지 않고 이 1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을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나?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꼭 내가 거짓말을 배우려고 그러나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의 명수 사탄이 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온갖 거짓과 속임이 가득하다.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세상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짓을 배웁니다. 내 몸에 익어져 버려요.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않게 된다. 어떤 때는 거짓말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돼가지고 진실하게 자꾸 말하는 사람 보면 눈꼴 사나워서 못 봐. 뭐야 저거. 자꾸 지 혼자 잘난 척하고 진실한 척하기는 얄밉겠으리. 나도 어느새 사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버려요. 아니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훌륭하게 보여야 되는데 얄밉게 보이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완악해졌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펼쳐야 돼요.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세상 속에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늘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해라. 왜? 세상에 더러운 거짓된 것 묻었던 때 좀 씻어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서 자꾸 이렇게 가야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1년에 두세 번 이렇게 교회 오다가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세상에서 배운 그 온갖 거짓들 속임이 나가질 않아요. 뿌리 내려버려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야죠. 여기는 또 수요일까지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더 말할 나위 없죠. 주님의 진리를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 이르고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늘 입에 엎조리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그 놀라운 영생복락의 축복 함께 누리게 된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의 주님 붙들고 진리 안에 사는 복된 믿음의 사람, 천국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솔로몬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
그 차이가 얼마나 큰가 이제 잘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2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진실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의 차이 얼마나 크나. 같이 읽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이 진실하시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 미워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 미워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복을 받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미워하시니까 버림받아요. 아니 그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더니 잠언에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니 왜 이렇게 다릅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신다더니 이제는 또 진실해야 또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인가? 아닙니다. 차이가 난리가 있네요. 같은 거지. 믿음이라는 게 거짓을 믿으라는 게 아니지. 믿음이라는 건 진실을 믿는 게 믿음이지. 안 그래요? 믿음은 거짓을 미워해. 진리를 사랑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진리이신 하나님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거짓 우상 믿는 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해서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나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래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사람 진리가 싫어, 미워하고 뭐 귀찮고 부담스러워, 진실을 비웃어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 어려운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도 귀찮아, 어려우신 하나님 짐스러워.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 그것도 부담스러워, 내던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찌 거짓된 자를 사랑하실 수 있냐? 미워할 수밖에 없죠. 믿음이란 진리를 믿는 것이다. 믿음이란 참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믿는 거다. 거짓된 우상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세상신 결코 우리가 믿어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참 하나님 믿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 그걸 항상 가까이 하니까 진실하신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왜 진리를 기뻐하시나? 진실한 사람을 왜 좋아하시나? 왜 거짓말하면 하나님 버리시고 하나님 진노를 받을까? 왜 진실하게 살라 그러나? 거짓말이 왜 죄가 되나? 뭐 좋은 것도 거짓말해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 지혜왕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답을 줍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죠. 17절 18절 제가 앞에 나왔던 말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하느냐.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거듭 자꾸 말하지만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 의가 어디 있느냐? 진리에 있지. 거짓에 의가 있을 리가 있나요? 진실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라. 거짓된 사람은 불의한 자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은 자꾸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어렵게 살려는 사람은 진실한 말을 하지. 어렵게 살려는 사람이 거짓말할 리가 있나? 이 시편 85편 11절에 참 유명한 구절이 있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참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온다. 진리가 과연 제대로 이 세상에 있는가? 하늘에서 그 의가 굽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와 의는 하늘과 땅이 서로 마주보듯이 항상 같이 마주보고 있다. 진리와 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하늘과 땅이 분리될 수 있나요? 항상 붙어 있는 거지. 멀리 떨어진 것 같으나 사실은 항상 서로 마주보고 있다. 진리와 의도 그렇다. 진리하고 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이게 항상 가까이 늘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솟아날 때 의가 위에서 보고 기뻐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실하게 살면 어려우신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얼마나 참 멋진 말이에요. 의와 진리가 서로 입을 맞추고, 의와 진리가 서로 마주보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언제나 같이 갑니다. 의와 진리는 항상 같이 간다. 불의와 거짓도 또 이것도 따로 또 같이 가요. 의와 거짓도 같이, 불의와 거짓도 같이 간다. 의와 진리가 같이 가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나의 인생의 동행으로 삼느냐? 의와 진리를 내 인생의 동행으로 삼아야지. 거짓과 불의를 내 인생의 동반자로 삼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죄인은 오만한 자, 거짓된 자, 속이는 자와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 어려운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진실한 말을 하면 좋겠지만 거짓말한다고 해서 큰 문제도 없는데 왜 자꾸 진실한 말을 하라 하나?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귀찮게 굳이 말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자유지. 다 알아서 해. 자꾸 귀찮게 그러지 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의 힘, 말의 영향력을 잘 몰라서 그런다.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거 내 알아서 한다. 적당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자꾸 이래라 저래라. 꼭 진실한 말을 해라. 뭐 잘난 척하냐? 뭐 하다 보면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뭐 또 사람이 다 진실하려 하지 뭐 그거 큰 문제냐고.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데 참 놀라운 말이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 한마디에 달렸어요.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하냐 이게. 솔로몬이 18절에 말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아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큰 상처를 입히는데 이게 마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진짜 칼로 여기 상처 나면 아프지요. 피가 나. 어이구 미안하네. 당장 그러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도 않고 마음의 상처 입었다고 피가 나는 게 보입니까? 그 사람 아파하는 게 보입니까? 몰라. 남의 상처를 주고도 그 사람 몰라. 왜 그래?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다고요.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정작 그 말 때문에 막 소갈이하고 밤잠 못 자고 이를 갈고 그런다 이거죠. 말은 칼과 같다. 칼처럼 찌른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 농담하고도 때로는 좀 조심스러워 해야 되는데 우리 하다 보면 농담처럼 무섭게 넘어가다가 그게 상처되는 일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참 조심스러워요. 근데 말은 칼과 같다. 칼은 또 잘 쓰면 또 좋지. 예? 수술하는 칼은 사람 병도 고치잖아요. 요리하는 칼은 또 맛있는 요리도 만들고. 그런 것처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고 마음의 아픔을 아물게 해주고 참 괴로워하는 심령을 어루만져 준다. 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라. 그래서 이 수술 칼처럼 요리하는 칼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해주고 위로받게 해주고 상처를 아물게 해주는 그런 효력도 발휘할 수 있다. 그 칼이 양면이 있다고 하듯이만 칼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데 우리 말이 그렇다. 말도 날카로운 칼 같은 그 칼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아물게 할 수도 있다. 양력 같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사람 죽이는 무서운 칼이 될 수도 있다. 그 말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말로 더없이 친한 친구도 될 수 있다. 말로 축복도 하고 말로 저주도 하잖아요. 예수님도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 책임져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냥 무심코 한 말들 지나가듯이 한마디 한 것조차도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너 왜 그랬어? 물으시면 답변을 해야 돼. 그 장난인데요. 그 사람 니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얼마나 괴로운 줄 아냐? 그런 줄 알아서 안 했죠. 진작 그랬어야지. 우리 모르고 지나가는데 네 말로 어렵다함도 받지만 네 말로 정죄해서 받는다. 말로 구원도 받고 말로 멸망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자꾸 하려고 해야 돼. 믿음의 말. 예?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 예?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자꾸 악한 말 하면요, 그 말이 내 영혼까지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은 내 심령도 살리고 우리 영원한 천국의 문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말, 무익한 말 같아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사소한 말, 무익한 말, 장난 같은 말이라도 진실로 해야 되겠지. 진실한 말로 해야 되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애들 써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난 대로 막 말하면 안 된다. 재밌다고 막 말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해명을 해야 돼. 거기에 대해 신문 받는다잖아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하려고 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죠. 사람이 혀를 길들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야고보서도 제일 어려운 일이다 그랬는데 솔로몬도 혀를 지키는 것은 마치 큰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이 혀 참 쉽게 온갖 말을 하는데 믿음으로, 믿음의 말, 진실한 말, 은혜로운 말, 하나님 말씀, 사랑의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 나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에서 우리 입술이 변화되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20절, 21절에서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진실하는 사람의 차이를 다시 한번 더 보여줘요. 아주 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봅시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언론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아멘. 악인의 마음속에는 벌써 속이려는 계획이 다 자리 잡고 있다. 악인이 어떻게 하면 속일까?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온다 이거죠. 악인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 잘하는 거. 이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화평을 의논하러 오는 사람은 기쁨을 가지고 온다. 마음에 야 이제 저 사람하고 좀 화목하게 해서 정말 잘 지내야지. 속으로 벌써 마음이 벌써 기뻐. 그것만 생각해도 기쁜 거예요. 예? 화평에 대한 생각만 해도 기뻐.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화평하려는 사람과 만나면 나도 기뻐지고 자꾸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지만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온갖 악한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그 속에서 산다. 그런 얘기예요. 악한 재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악인. 의인은 그럼 재앙이 아니면 의인은 뭐 항상 형통하고 잘 되기만 하나? 내가 보니까 의인도 의인이라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다 보니까 온갖 악한 일 당하더만 재앙이 임할지라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벗어난다. 결코 그 재앙에 빠져서 거덕에다가 아주 멸망당하는 일은 없다. 그 재앙이 우리를 그 환난과 고난이 결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나 악인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환난이 정말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이고 재앙이 와도 환난이 닥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이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게 의인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게 살 길이다. 진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이 세상과는 다른 놀라운 축복이 주님 주시는 평화죠.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 평화는 거짓이요. 왜 그래? 왜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냐?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세상 평화는 오래 못 갑니다. 얼마나 어서 깨져. 아무리 사이좋았던 나라도요. 결국은 또 싸움에 그래서 가까운 이웃일수록 원수가 되잖아요. 꼭 가까운 사람하고 상처를 받고 또 싸우고 그러지. 먼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싸울 일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하고 싸워. 그게 참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십자가 은혜로 서로 묶어줘야 이 화평이 되는 거죠. 세상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거짓되니까. 주님의 평화는 참된 것이다. 왜? 영원하니까. 영원한 평화예요. 영원한 천국, 영원토록 평화를 누리니까 이게 진짜 참 평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거짓을 일삼는 악인, 영원한 지옥의 재앙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고 만다. 우리 진리의 주님 믿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영원한 지옥의 재앙에 결코 미치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저 천국의 영생복락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그 복된 날에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진실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은 결국 믿음과 불신앙으로 완전히 갈려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극명하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진리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은 거짓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믿는 것이다. 믿음은 우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거기에 진실이 있고, 거기에 의가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진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꼭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 말씀 마음에 간직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천국의 복락 누리는 사람,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화평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